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간음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보면은 이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2장 말씀에서도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왔고요. 5장에서도 솔로몬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또 7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간음에 대하여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음행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삶에 깊숙이 자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 강조해서 이런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음행의 죄들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들을 완전히 깨트려서 주님과의 교통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우리의 영혼이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이 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솔로몬은 이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나는 틀림이 없어가 아니고 나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멘. 솔로몬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비의 명령이나 어미의 법의 그 내용들은 부모가 개인적으로 어떤 묵상을 깊이 해서 깨달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 부모 역시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가르침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부모의 부모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던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부모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은 간음을 멀리하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을 멀리하라는 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지혜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항상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의 가르침, 즉 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라고 솔로몬은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한 이유도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을 했는데,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마음은 어떤 장소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작용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자,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작용하는 자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이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지성,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 지혜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까지도 지혜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 느끼고 느끼는 그것을 통제받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의지조차도 지혜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지혜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간음을 멀리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이 가르침에 지배를 받도록 하라라고 솔로몬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지혜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스릴 수 있을까,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생각할 때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그 지혜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지혜의 말씀들, 또 오늘 이 밤에 선포되어지는 간음을 멀리하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항상 묵상하고 또 항상 기억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게 해서 간음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목에 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겠죠. 지혜의 말씀을 항상 내 목에 매라라고 솔로몬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육의 내용을 글로 써서 목에 메어서 다니도록 했습니다. 자, 이를 교육의 내용을 이렇게 글로 써서 목에 메고 다니게 한 이유는 그 교육받은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항상 내 목에 매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 말씀을 항상 목에 메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늘 기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똑같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간음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간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가?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모님의 말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 그거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행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아픔을 겪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2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며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는 것은 생활하고 행동할 때에 그 지혜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음행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주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는 것은 내가 잠들어 있는 무방비 상태에조차도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점에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혜의 말씀이 깨닫게 해준다, 교훈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되겠죠.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약 충만한 세상 가운데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죄된 생각이 충만하게 되면 나의 행동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차고 있으면 충만하면 음란한 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세요.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세요. 다스리게 하세요. 생각하는 것을 다스리게 하고 또 느끼는 것을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음행이 멀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악들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대저 명령한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기 잠언에서 제가 잠언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언에서 대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대저에 해당되는 원어, 어떤 원어를 대저라고 번역했느냐 보면은 유의 접속사 키라는 이 접속사를 번역한 거예요. 키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때 잠언 2장 6장 23절은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23절은 22절의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22절의 이유. 22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여기 명령이라는 표현, 법이라는 표현, 훈계라는 표현은 모두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지혜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할 바에 대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험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의 자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법, 훈계적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다. 그리하여 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24절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명심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악한 여인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서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은 우리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음행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다스리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멘. 솔로몬은 먼저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유혹의 대상의 아름다운 외모와 매혹적인 육체를 마음에 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탐스럽다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선악과가 탐스러우니까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따먹어버렸잖아요. 탐하게 되면은 범하게 되어 있어요. 탐하게 되면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탐하지 말라고. 자, 이런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유혹의 대상이 아름다움에 대한 탐심을 마음에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심을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그 탐심을 뿌리치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음녀가 그의 눈꺼풀로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눈꺼풀은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요염한 눈짓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해석서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해석해 보면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행동으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왜 음녀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보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26절이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이 26절도 원문을 보면은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음녀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음녀에게 유혹된 자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조각 떡이라는 것은 부스러기와 같이 아주 작은 떡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아주 빈곤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음료를 탐하게 되면
음행의 죄를 짓게 되고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아주 빈곤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살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기 이 모든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앞에 있는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음행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 음행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명심하세요. 왜 음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그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재물을 모두 탕진하여 아주 빈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 음료의 유혹을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음료는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음료라는 거죠. 생명이 사냥당한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냥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음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음행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명심하셔서 음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시고 음료의 눈꺼풀에 홀리지 마세요. 이제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잠언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당하고 이 문제에 있어 많은 이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이 문제에서 나는 틀림이 없어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잠언이 말씀해 주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의 아내를 통관하는 것은 불을 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뜨거운 불을 이렇게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도 불타고 몸이 상해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밝은 숯불을 내가 밟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다. 솔로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남의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음행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의 아내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품으면서 남의 남편에 대한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서 작은 접촉 하나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음행을 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음행에 대한 상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음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행을 품는 마음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한 상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음행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여서 철저히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서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치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언뜻 보면 이 30절 말씀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지금 30절 앞부분에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32절부터도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왜 30절과 31절에 생뚱맞은 이런 도둑질에 대한 하지 말라는 교훈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도둑질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참 심각한 죄인가를 이 도둑질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절에서 솔로몬은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지친 나머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행한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긴 하나 채우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성적 욕구의 본능과 채우지 않으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음식 섭취의 본능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범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줄여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는 받지 않을지 몰라도 7배나 갚아 주어야 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생명이 위태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둑질한 것도 이렇게 엄중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면 비록 본능이긴 하나 생명의 위태함과 상관이 없는 음행의 죄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그런 의도로 지금 30절 3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부터는 솔로몬이 간음죄를 저지른 자가 얼마나 중한 벌을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은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의 모든 국면이 파멸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까지도 단절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형벌이 있느냐, 33절 한번 읽어보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이 말씀은 가늠한 자가 받게 되는 구체적인 형벌에 관한 말씀인데, 상함이라는 것은요 사법당국이나 또 행음한 여인의 남편이 가늠한 남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상함과 능력의 결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 이유가 34절 3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역시 34절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4절 35절 말씀은 간음한 자가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한 자가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이유는 간음한 여자의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보상도 원치 않고 원수 갚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을 경계해야 돼요. 간음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형벌을 기억해야 돼요. 간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간음에 대해서
참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간통죄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남녀가 둘이 원하기만 원하면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음욕에서 시작된 것은 그러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으로 인한 무서운 결과를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항상 지혜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